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체 문맥은 백보자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들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라고 한글로 번역하니까 또 영어를 좀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성경을 잘못 번역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번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번역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어떠한 단어로 보존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우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다 녹아내리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사람들의 유형이 보이는 겁니다.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같이 생활하고 헤어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본받아야 하겠다,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획을 그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쉽거나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의 평전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의 수가 1억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천만 명의 사람을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였습니다. 명분은 다양해요. 대약진 운동, 무슨 제4의 운동, 문화대혁명,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이 마오쩌둥의 꿈은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럴듯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명분은 늘 이렇게 선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그런데 그 아래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중일 전쟁 후에 국민당과 전쟁을 할 동안에 마오쩌둥은 12,000km를 걸었잖아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게 대장정이라는 겁니다. 특유의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수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적그리스도 다음에 인류를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탈린도 있습니다. 스탈린은 그리스 정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에 시인으로 활약했습니다. 글쟁이였습니다. 이렇게 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학교를 자퇴하고 은행 강도, 납치,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하거나 파업 등의 이유로 7번이나 시베리아에 유배되었던 사람입니다.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는 죽는 순간까지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채식주의자였고 동물 애호가였습니다. 이 동물에 관한 보호법이 독일에서 제일 먼저 발효되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4년간이나 그림 엽서를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그림은 서정적이고 따뜻했습니다. 1차 대전에도 참전해서 2개의 철십자 훈장을 받기도 했고 육군 하사로 전역했습니다. 나름대로 애국자였죠. 그러나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국민을 빵과 스컷으로 통치했습니다. 이게 우미나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게르만 민족과 기타 민족과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이 최소 1천만 명이 넘는 겁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유형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들의 편견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계명운동도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문학도 저주입니다. 이상이나 꿈도 저주입니다.
그들 전부 이상가였어요. 꿈도 가지고 있었고 글쟁이였고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나 수필, 그림이나 음악도 저주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은 결코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양성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대환란 때의 지구를 통치할 적그리스도는 이 세 사람의 통치 수단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언론으로 세뇌하고 주변에 자신의 홍위병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휴구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지구를 통치하는 것을, 그리고 온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의 시기가 지나면 언론 매체는 몸에 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표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잡아서 참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거부하는 사람, 무슨 하얀 신을 막지 않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바이러스처럼 박멸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생중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보지 않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표를 거부한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을 전 지구에 생중계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최소 56억 이상의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 기록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정오 문학의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정오스러워요. 육신을 영원히 지옥에 던지는데요. 성경적 설교에는 어린 아이들이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듯이 놀라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에는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노아 허칭서 박사는 약 150억의 인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서 8명만 살았어요. 150억이 죽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만 2억의 이상의 사람이 죽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최소 2억이에요. 그 한 날에, 한 시간에.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도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의 사람이 한 날 한시에 불태워질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앞뒤 문맥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담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불에 타버리고 하늘과 땅들, 우주도 불에 타서 녹아내리고 소멸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멸한 그때예요. 우리 이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도 불못에 던져지고 천사들도 던져질 것이고 모든 일들도 불에 타고 우주도 소멸할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오늘 설교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나 자신의 체면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가졌어요. 그 세 사람도 다 가졌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쓰레기를 가진 거예요. 성경에는 8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MBTI 아시죠?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성경은 8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얘들이 조금 더 보완한 거예요. 그런 것을.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유형은 3가지이고 되어야 할 사람의 유형은 5가지입니다. 창세기 16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2절에서는 처음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친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사람. 창세기 16장 12절.
그러니까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첫 번째가 거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지금 이스마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그 모압족, 암몬족, 예, 필리스타인들, 시리아인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있으면서 지금도 그들의 거리에는 총알이 날아다녀요. 그 총알이 멈춘 적이 없어요.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도 시체들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으로 한 이 사람들이 지금 거친 사람들.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거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외모나 스타일이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많아요. 거친 사람을 인본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거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지옥을 외치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말이나 행동을 숙녀처럼 조용하고 공손하게 해야 그들은 공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전장에서 화약 냄새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만연한 이 세상의 풍조나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마귀들의 교리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드럽게 모든 것을 이렇게 대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화약 냄새가 없어져 버려요. 전부. 그 잘잘법에 등장하는 인본주의 목사는 대학 강단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가 강단에 선 거짓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거친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들락이라는 말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들락이, 집나기가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들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래서 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최소한 구원받으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되지 말아야 하는 이 사람은 들나귀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그게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을 지금 장사 지내러 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야, 둘 다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이 추운 날에 일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와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그의 땀과 눈물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들나귀와 같이 거친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물론 들나귀의 취향에 따라서 방황하는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골프장에 가는 겁니다. 테니스장에 가고 길거리로 놔두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들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권력의 냄새를 기막히게 맡고 찾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국회나 청와대에 있는 겁니다. 돈 냄새를 기막히게 맡는 죽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 그들의 강단에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모두 들나귀와 같이 거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죽은 사람이 창세기 20장 여기 3절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되라고 하는 여기는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친 사람 다음에 죽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형제들은 특히 잘 보아야 합니다. 여자가 등장하는 문장에는 부정적일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거 보세요. 20장 3절.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성경이 없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등장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달콤한 포도송이를 들고 남자에게 갔습니다. 이브가. 남자 그걸 먹었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자가 그 포도송이를 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웃으면서 저를 사랑한다면 이 과일을 먹어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미소가 어떤 미소예요? 살인 미소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웃으면서 말할 때 더 성경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같이 좋다고 웃지 말고 그 웃음 이면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러면서 하면 줬을 겁니다. 불쌍한 아담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그 변덕스러운 여인의 사랑과 바꿔버렸습니다. 이브는 먼저 먹었잖아요. 이브의 입술에는, 피부에는, 얼굴에는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피부색이 바뀌었어요. 이브가 그 과일을 먹은 다음에 지옥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달콤한 이브의 입술에 아담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전부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여인의 변덕스러운 사랑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있는데 타국 여인도 양날이 있어요.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자살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런 여자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 미소들, 이런 콩깍지들에. 그렇지 않으면 아담처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매일 이 일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 한번 보세요. 하루라도 젖을 안 주면 아기의 눈빛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이틀 안 줘보세요. 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3일 안 주고 4일 안 주면. 말씀에서 돌아서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눈에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는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이것이 변덕스러운 여인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세상 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시 죽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여기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래 여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이게 행위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성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하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아들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또 아들들은 뭐지?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세상과 성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얄미운 아들이에요.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고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은 목적으로 삶의 동기로 이 땅을 산다면 그건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탕자를 보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영적인 그런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이에요. 여기도 분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빛은 꺼져버릴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욥기 27장에 나옵니다. 허황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여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허황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에 보시면 12절에서 욥기 27장 12절
보라, 너희 모두가 친히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 함께 허황된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주님 보시기에 미덥지 못해요. 뭔가 임무를 주려고 하는데 얘가 미덥지가 않아요. 언제 세상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뺨을 맞기를 때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때리면 그냥 달아나 버리려고. 호황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풍선처럼 세파에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다. 그 지속되면 호황된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세상 가수들은 이렇게 얘기한다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닌다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딱 고정돼야 돼, 말씀에. 어디 붙어 있다가도 때가 되면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끈이 없는 풍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어요. 바람 불면 또 날아가요, 그 풍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혼의 닷을 이 말씀 위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또 영어나 헬라어 이렇게 가가지고 성경 한 데이스까지 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이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혼의 닷처럼 말씀 위에 이게 딱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카통을 제가 받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제 쇼츠 영상이나 그리 설교를 들어요. 그럼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힘이 나요. 이 얘가 누구지 하고 보면 저예요. 여러분도 힘이 들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엉뚱한 데 내려져 있으면 다시 말씀 위에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럼 든든해지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쇠파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성경적인 간주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충분한 양식을 얻으려니와 허황된 자를 따르는 자는 심히 빈곤하리라. 왜 그래요? 허황된 자 말의 의미가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실체는 이것인데 뭔가 포장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빈곤해집니다.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속는 거예요.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사기꾼에게 속는다고요. 그리스도는 속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생활을 같이 한 전우가 그때 위로 전역해가지고 어느 날 온다 그래서 제가 이미 알고 부대에 있는 방 다 예약해주고 저녁도 제가 사줬어요. 막 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때 이제 헌신했어. 예수님 다 아는데. 그래. 밥 많이 먹고 푹 쉬다가 가라. 수고 많았다.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라. 걔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뭐 관심을 보이게 했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고기 사주고 군대 그 숙박 시설이 하루 10,000원이에요. 특실에서 10,000원짜리 특실에서 부대 내에 있어요. 거기 간부들의 숙소가. 저오고 이렇게 보냈는데 허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사이비 종파를 따르면 패가 망신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전부 허황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씀 이것인데 그 위에 뭔가를 덧붙이고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런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호황된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신실한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신실한 사람은 자기 행함으로 그 신실함을 증명해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런데 신약은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20장 6절인데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했어요. 여기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분의 신실함이 그분의 선함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인간들은 종교로 자신의 선함을 선언합니다. 기독교 무슨 뭐 가톨릭 뭐 여호와의 증인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종파의 교율을 지키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자신의 선함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걸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걸레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그 의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걸레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대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의, 정결한 세마포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선함은 없고 예수님의 선함이 자신의 선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령을 몇 명을 했다. 어떤 섬김을 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다. 어떤 활동을 했다.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선함을 나의 선함이라고 선포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 불러주셨잖아요.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나도 친구가 되세요. 같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엄중해요. 구약보다. 구약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아래 아브라함도 항상 신실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신실하지 못했습니까?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딱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100세가 되어서 남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면서 키득키득키득 한 거예요. 아마 웃겨서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농담하는 줄 알고. 내 아내는 90세가 되었는데 여자의 길래가 끝났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아유 하나님도 참 농담을 하시네. 하하 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평생 알았어요. 구약의 성도도 그럴지인데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천사가 셋째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현현이 셋째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었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허황된 사람은 벨리알의 자식입니다. 허황된 자들, 벨리알의 자식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길렀으니 역대하 13장 7절입니다. 허황된 자들 그러면 벨리알의 자식들입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교인들도 허황된 사람들입니다.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구원 교리에 이거 들이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콜링받은 목사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하면 돼요. 오 허황된 사람아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으로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인본주의자들은 좋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선함을 자신의 선함으로 고백하는 사람다운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되어야 할 사람의 유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되어라고 한 첫 번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지금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겠어요. 수많은 말 중에 내 아들에게 이 한마디는 해줘야겠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강한 사람, 남자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이제 죽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자들의 길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여기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는 남자답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3절 이하로 무엇을 지키라 그러고 무엇을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이 남자다움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남자다운 사람은 그리에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구예요? 전부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답게는 있어도 여자답게는 없어요. 이런 종파가 나타날 줄 아시고,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윗의 유언대로 남자다워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적 신앙을 고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리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자답게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할 때에 잊지 말아야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이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친들이나 자매님들도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답게 싸워야 해요.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을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내 안에도 죄가 남아있는 거 보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자기 육신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 마귀의 세력과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자신의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 남자답게 대답하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욥기 38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골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대답하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말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주는 잔을 마시겠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는 전쟁을 선포하듯이 신중해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할 때는 대충 선전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아주 숙고해서 선전포고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답해야 합니다. 질문하시는 주님께서는 허언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데 농담만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말해놓고 내가 잘못했어. 야, 말을 실수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할 때는 표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을 선포할 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욥기 40장 7절입니다. 남자답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속이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의도를. 말은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의 달인들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 딴 마음을 품고 있어 하나님 모를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이것이 이 영적 전쟁을 주도하시는 사령관의 명령이십니다.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상 22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아래 솔로몬은 이렇게 안식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천년왕국이 되어야 사실은 참다운 안식이 일어나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아래 교회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안식의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안식의 사람이에요? 여자처럼 부드러운 말을 하는 목사들이 안식의 사람이겠습니까?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은 쏙 빼버리는데 땀과 눈물과 고통으로 찌들었던 나무 십자가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커피잔만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콜라잔이나만 있고. 인문학 강의를 하듯이 설교 때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사람은 안식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말쟁이들은 사기꾼들입니다.
교인들의 감정을 들뜨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앵벌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해야죠. 왜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살피는 겁니까? 이 시대 참 안식의 사람은 안식 교도가 아니에요. 안식 교도도 마귀의 자식들이 전부. 지옥으로 향하는 혼에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가 용서되었음을 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구령자들입니다. 이 구령자들이 자신이 받은 영적인 안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 안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상 사람도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녀요. 영적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을 향하는 혼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교리로 인하여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보존된 성경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주노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평을 여러분이 가져야만이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지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늘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오늘날의 진짜 안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 주시는 화평으로 늘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고 활동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그것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하면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좀 있으면 다 고갈돼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의 사람으로서 죄인들에게 영적인 안식을 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전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다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세상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교만을 부셔야 합니다. 비천한 몸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여야 한다고요. 이 땅에 낮고 낮은 거지보다 더 낮은 자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혼자서 경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는 경배의 시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 여러분이 봤던 어떤 사람이 가장 낮아요? 군대에서는 2등병이에요. 그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생활해요. 2등병들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교리에 미혹된 자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된 안식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겠어요? 낯선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타국인으로 여깁니다. 술꾼들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술맛 떨어진다고 집어치우라고 말할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최고의 가치는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밖으로 안 나간다고요. 거리에서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요. 돈이 안 되니까. 종교 사기꾼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모르니까 영어나 헬러 어디로 살짝 숨어버려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기 아마존 원진문 대하듯 보는 겁니다. 아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옥을 말해. 유봉헌의 구원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박옥수의 구원파는 좀 신사해요. 근데 유봉헌의 구원파는 장사꾼의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구원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 느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믿기도 전에 제가 용서되었다. 물론 이건 반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믿기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가 용서되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믿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하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이에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디자인해 놓고 성경이 변개되도록 하나님이 만약에 방치했다면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 않겠대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이 변개되는 거 허락하셨어요? 그걸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변개된 성경을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이 변개됐는데 원래 뜻은 이거야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한다고요.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시편 69편 8절에 보시면 세 번째 여러분이 되어야 할 사람 중에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8절에 보시면 아니 왜 낯선 사람이 되어야 돼? 알려진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예,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 낯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69편 8절.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형제들입니다.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세요. 그런데도 4명의 남자 형제와 2명 이상의 누나들에게는 낯선 사람 타국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최소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어요. 아들은 확실히 4명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딸은 2명 이상이에요. 누나들이라 그랬잖아요. 사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내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남자가 4명이죠. 이 형제예요. 사촌이 아니라. 또 그의 누이들 그래요.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그러면 12월의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한 여자 마귀를 섬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것에.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기가 부정했기 때문에 정결례를 드렸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돌아다녔던 여자라고요. 어제 어떤 신부의 강론을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잠깐 봤어요. 은총이 많으신 마리아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게. 그럼 어떻게 정결례가 필요했던 불길한 여자였는데 6명이 애를 낳았는데 영원한 처녀라 그러고 어떻게 그런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날에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감동의 눈물까지 흘려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입니다. 전부. 선물 주고받고 캐롤송 부르면서 사탄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문화는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 산타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어떤 평평교도의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강남인데 플랜카드도 가지고 나오고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플래카드에. 그리고 마이크에 잡고 평평한 지구를 아십니까? 지구는 평평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과 연계시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하나님이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여자 뒤에 날개를 달고 있어요. 제 영상 가지고 있어요. 여자 마귀예요. 그 사람 모를 거죠. 성경이 모르니까 뭐 공부를 안 하니까 여자 마귀가 여자 날개 달린 그 존재가 마귀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낯선 사람, 타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판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원주민 같은 취급을 한다고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 그런데 성경을 모르지 않냐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러는데 왜 나누질 않냐고. 땅에서 낯선 사람, 타국인처럼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하늘나라와 지옥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되어야 할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31장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31장 23절 현숙관 예언이 나옵니다. 이 형제님들에게는 좋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의 발뚝이 굵어서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바깥에 일도 하고 일 다 해요. 그러면 형제는 어디 장로들과 함께
예, 일 안 하고 노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23절.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래요. 그죠? 남편이 알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아스와 롯이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옆에는 룻이 있었어요. 아내의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도덕적이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널리 알려졌어요. 이 룻은 그래서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룻기와 에스더. 그게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알려진 남자가 있는데 장로 롯이에요. 롯의 옆에는 이름도 없어요. 롯의 아내가 있었어요. 세상 지향적인 여자였어요. 얼마나 세상을 좋아했던지 보지 말라는 세상을 또 보고 있어요. 소금 귀등이 됐잖아요. 아내가 죽자 롯은 어떻게 되었어요?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조상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사례는 남자가 알려지는 데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속에 가장 슬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의 남편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철없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슬픔에 젖어 살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몸처럼. 그게 성경적 사랑이에요.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입니다. 근데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제가 남자라서 남편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어요, 형제님들? 예, 바가지 긁는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잔소리하는 아내를. 그러나 성경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남편은 보아스같이 알려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없는 자매는, 아내가 없는 형제는 뭐냐면 하늘나라의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지면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올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호혜가 이름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누구 형제가, 누구누구 자매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사람이 혼을 이겨왔다고 알려지는 겁니다. 매일 긴급 뉴스가 전파되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하던 마귀의 자식들을 오늘도 살려내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랬잖아요. 마귀들이 회의를 한다고. 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은 어디로 가지? 갖가지 생각을 심어준다고요. 두려움도 심어주고 불안도 심어주고 걱정, 금식, 염려를 다 심어준다고요. 막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어떻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짓누른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고 나가는 겁니다. 이봐, 하나님의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구나. 저것이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서 영적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혼을 구령하면 어떡하지? 마귀들이 벌벌 떤다고요. 지옥에도 알려지고 하늘나라에도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시작이에요. 이런 5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입니다.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에 퍼펙트 하니까 완전한, 완벽한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영적인 아기, 어린아이, 청년, 장년으로 봤을 때 장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정직하게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장하는가? 여러분 휴구될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생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은 거부하고 인간의 말을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죄로 찌들었던 자신의 지성을 기록된 성경보다 더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토론하자고 덤비는 겁니다. 아기는 젖을 먹어야죠.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면 이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공부해야 돼요.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하고 성경 위에 서서 저를 가르치려는 자세로 대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설령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그런 자세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절이 바울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허황된 사람의 토론이나 말장난으로는 온전한 사람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잖아요. 뭔가 깨달았어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랬다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없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있는 고난은 자기 몸에 채우기를 원했어요. 이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매일 쌓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상고라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를 원한다면 상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순고하면 순고할수록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 사랑에 보답할까? 제 마음을 붙들었던 게 이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무엇으로 이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가?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드려야 하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여기 세 가지로 말했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아무것도 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허황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한 번 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자백하고 버리면 거룩이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다고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영적 화평을 전하는 안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부고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번만 전하면 돼요. 최소한 한 번. 이 안식의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거대한 교단과 마귀의 세력과 싸울 하나님의 군사는 선택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낯선 사람이요 타국인처럼 외면당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늘나라는 물론이고 지옥의 자식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휴고될 그날까지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무엇인가 도전을 받았거나 여러분 깨달았거나 또 주님 앞에 자백하거나 고백할 것이 있으면 찬송가 부르기 전에 지금 기도하십시오.